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라는 그것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역대하 5장 끝에 그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그 일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이 집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임재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3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이에 쭉 이어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의 봉헌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이기보다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성전 참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꼭 간직하셔야 될 것은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정말로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하나가 혹 무너지거나 흐트러질 때 여러분들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그 교회 무너짐을 애달파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표현이 이래 죄송합니다. 뭐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뭐 라이벌 같고 뭐 경쟁 상대 같고 저 교회에 들어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교회 이렇게 이제 세워졌다고 우리 소장님이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교회가 옆 건물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떡하지요? 그래서 어떡하긴요. 아니 도천동에 교회가 많이 생기면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뭐 도천동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겠죠. 좋은 교회만 들어오면 됩니다. 괜히 이상한 교회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흩어뜨리고 믿음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쫓아내는 그런 교회만 아니면 교회가 100개면 어떻고 200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주일날 실은 우리 사도 바울이 간데 이렇게 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루스드라까지 봤나요? 더베 루스드라 이제 그 영상도 실은 준비했는데 뭐 조금밖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못 틀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아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더베 근처에 1000개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동네 이름이 1000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도시 그 마을에 그냥 아주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비잔틴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이 큰 건물에 이 구조물들이 남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교회 1000개 있다라는 거 축복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지금 터키 지방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교회 하나하나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반대로 교회 하나가 무너질 때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무너지는 것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가 무너뜨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막 그래서 싸우고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를 분립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서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 서로 끌어안고 울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복음 열심히 전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헤어져야죠. 헤어질래. 예? 그리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어떤 일, 서로 필요한 일 있을 때 서로 연락해서 서로 도웁시다. 이러면서 가야죠. 근데 마치 막 원수처럼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막 싸우고 막 소송 걸고 막 그러고 나면 글쎄요. 천국에서 그 어떻게 볼까요? 다 볼 사람들인데
한쪽은 저쪽에 살고 한쪽은 저쪽에 살아서 모이자 그러면은 이쪽에 모이고 저쪽에 모이면 그건 뭐 천국 이상한 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의 살 모습으로 다 함께 살 모습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교회들 있죠? 다 천국에서 같이 있을 교회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다 함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뉴스에 실은 교회 또 감염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떠들다.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뉴스 봤는데 하필이면 또 뉴스 본 날 또 그런 뉴스가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 대전에 무슨 교회 있다. 그 지금 이제 퍼진 데가 그 상주에 있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터콥이 옛날에 그 선교를 중심으로 한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미전도되어진 곳에 복음 들고 익명으로 막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실은 이단 시비가 좀 있었어요. 그 지도자 목사님이 조금 조금 안 좋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그 단체로부터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 똑같은 일인데 인터콥이라는 데가 각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훈련받아서 퍼지는 곳인데 이제 문제는 각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원래 각자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안에서 이제 인터콥 전도 활동을 또 해가지고요. 성도들을 모아서 인터콥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인터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서 이제 교회의 교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인터콥을. 하여튼 인터콥에서 왔다 누가 들어가서 훈련 받았다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일꾼들을 다 데리고 그냥 그 인터콥으로 다 데리고 가는 바람에 목사님들이 인터콥 그러면 아주 그냥 진짜 얼씬도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지나서 그 인도자 되시는 목사님이 이단 시비가 생기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시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실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점검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지도자 목사님이 교계 전체의 지도를 따르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실은 그 이단 시비로부터 몇 년간 유예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많이 안 변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또 인터콥이 상주에 큰 아마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큰 그 훈련원을 지었어요. 기도원 같은 훈련원을. 근데 그것을 지을 때 빚을 좀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코로나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전국에서 모여서 훈련, 집회, 부흥회 같은 집회를 계속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실은 불안불안하다 했는데 이제 요번에 그 전에도 몇 번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에 조금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인터콥 중요하죠. 선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선교도 참 중요한데 교회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가 뒷받침이 되어줘서 교회가 이 뒤에서 선교를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하고 있는 목회에 관한 그런 영역들에 관한 부분들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몰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실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위해서 옆에 있는 교회들을 다 망하게 한다. 실은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촌동 일대에 교패 붙어 있는 집, 특히
이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집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른 교회들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는 일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도천동 일대에 교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이 도천동 일대의 교회들이 다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서 교회로 인하여서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거나 교회를 다니는 걸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도천동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가까이서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이 측에 저 일이 이 도천동에 있음을 통하여서 이 동네는 실은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동네에 사는 거예요. 모든 교회, 건강한 교회가 잘 되어져서 이단이 들어와 있지만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 동네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여기 도천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천동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도천동에 있는 교회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믿음직하고 문제가 없어. 다 좋은 교회.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교회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할 때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은 교회가 좀 다를 뿐이지 교회 도천동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도천동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 성전이 그게 중요한 곳이에요. 성전 하나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전이 축복이냐? 성전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물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3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느냐? 늘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늘 원하셨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않았다라는 얘기가 내가 정말 지을 마음이 없었는데 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 내가 지을 곳을 정하지 못했다, 지을 만한 땅을 내가 확실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내가 이 주권자가 될 만한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않았었다. 내가 택하지 않아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굳건하게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만한 곳이 딱 보이시면 세울 마음이 있으셨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 만한 주권자가 딱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성전을 세웠을 텐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성전 지을 마음이 옛날서부터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던 그 원형이 뭐에 있었느냐?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지었던 성막의 모습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의 완성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우연하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고 그 지을 만한 땅과 지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참 즐거운 교회에 세워지는 이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참 오래전서부터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고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전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동안 목사가 교회를 세웠다? 에이, 그건 잘못된 얘기죠. 하나님께서 참 즐거운 교회를 세우시기로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고 누굴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중에 여동안 목사라는 저
내 종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도 어디다 세울까? 도촌동에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이 있는 거지. 단순하게 뭐 부동산에 위치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은 사는 동네에서 그래서 세워졌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세상에서 가게 여는 거하고 다르지 않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오래전부터 계획이 실현되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하나가 세워질 때 많이 기뻐해야 되는 거고요. 그 성전이, 그 교회가 무너질 때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7절서부터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마음을 딱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도 네 마음이 있는 것은 좋은데 너 말고 조금 더 기다려서 네 아들 때에 성전이 나는 세워지기를 더 소망한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이 갑자기 내가 마음 먹었다고 탁 만들어지고 마음 먹었다고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바르고 좀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미루셨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지금 한 절에서 넘어가지만 이게 몇 년입니까? 4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넘어가는 다윗이 40년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40년이라는 기간이 뒤로 물러선 거예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안 하고 계시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40년 정도를 뒤로 미루셔서 성전을 뒤로 미루실 정도로 이 성전은 오늘 있는 성전은 정말 기다리던 그것이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가 단순하게 성전을 지을 때 몇 년 공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전이 완공되어지기 전까지는 수백 년이 걸린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전을 지어도 될까?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용해도 될까? 성전을 지을 사람을 내가 정말 제대로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을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오늘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가장 중심의 11절에 보시면 언약을 넣은 궤를 둠을 통하여서 이것이 옛날서부터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시면서 단순하게 교회가 5년 됐다,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 교회 하나 세워지는데 성전 하나 세워진 데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 하나, 성전 하나 세워지는 과정 속에 정말 몇 번 고민하시면서 가장 온전하고 올바른 시점, 올바른 장소에 그 교회 하나를 세우셨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충만한 이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복의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의 완성체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을 몰랐다고 그랬죠.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비싼 거였기 때문에 실은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 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야 된다고 해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질책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너 그렇게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긋났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 안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터가 열린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돌보는 백성이라는 확증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약속이 그 모든 관계에 딱 기둥처럼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공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곳이 세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너희들이 크게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다. 글로 읽어서 이해할 수 없고 들음을 통하여서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삶 속에서 제대로 다 깨달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축복의 공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몰라서 헤매지 말고 이제는 성전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리니 너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뭐 좌석수가 몇 개니, 요즘 뭐 늘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즐거운 교회는 좌석수가 몇 개입니까? 예? 그럼 몇 명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 세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 크기가 얼만큼 크냐, 좌석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고 흘러가는 곳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하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더 넘어가면 이 성전의 건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성전이 건물이다 보니까 누구는 세상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여기 돈 되겠는걸? 장사 되겠는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 가지고 와서 양 파는 장사가 일어나고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 엄청나게 중요한 곳인데 세상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장사하고 돈 버는 곳으로 보게 되어져서 타락되어지고 부패해지다 보니까 다시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신 분을 보내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생긴 거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감사하며 보기 때문에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획의 뜻이 내가 알려지는 공간으로서 그 공간을 깊이 존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봉헌식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그런 일반적인 건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돈이 있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진 곳이다. 이것을 오늘 이 시점에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이루시고 여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너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 어디냐? 라고 누군가 물은다면, 저 하와이에 무슨 열대 야자나무 밑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누워있는 난 그곳이 좋아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전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역대기 기자는 이 솔로몬의 말을 빌려서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정말 옛날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할 만한 크기의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역대기를 쓰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교회당이 성전이냐 같이 얘기할 수 있겠냐.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건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의 모든 것과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교회는요, 그래도 성전에 가지고 있는 의미에 적어도 7, 80%의 의미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참 즐거운 교회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성전이 얼마나 축복되어진 공간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